안녕하세요.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에 대해 통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의 자랑은 끝이 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자랑해야만 하는 어리석음을 내보였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에 그의 사도됨을 인정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표적이란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외적 표시를 가리킵니다. 오래 참음이란 역경들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으로써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집념에서 나온 바울 개인의 의지의 산물입니다. 사도로서의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인내로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은 기적들 못지않게 사도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각각 별개의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 불리는 것들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일컫는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적인 징조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기적이라는 헬라어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능력은 기적의 근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적 표현은 바울이 행한 이 기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 현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3절.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이 무급으로 사역한 것을 공평치 못하게 생각한다면 이를 용서하라고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몇몇의 교회들로부터는 재정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의 지원만을 거절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유발시켰을 것입니다. 14절.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돼 있으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들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지니는 부모로서의 지위는 결국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이들에 대한 무한 책임이며 그 자체로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사도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1세기 아버지들은 딸을 위한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과 재물을 모았습니다. 바울이 재정적인 후원을 거부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모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소모하다는 소비하다는 단어에 접두어를 붙여서 완전히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수사 의문문을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간교한이란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이면 숙련된 이런 뜻이고 부정적으로는 교활한 이런 뜻입니다. 뱀이 하와를 간계로 미혹했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속임수란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란 뜻입니다. 바울이 무차별적으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어부와도 같이 또는 악랄하게 사냥감을 취하고 있는 사냥꾼과도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 모금에 대해 바울이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꾸민 방법이라고 중상했습니다. 19절,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변명하다는 바울이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변명을 통해 자신의 오해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참 사도됨의 확실한 징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죄인의 처지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 자녀들로 생각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변명은 자신의 합리화나 오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낮추다라는 단어는 거짓 사도들의 비난 중에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라는 표현 가운데서 겸비하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또다시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슬퍼한다는 것은 바울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교회에서 추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거한 것은 성적인 죄들입니다. 더러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불결하다는 뜻으로 성적 도착 행위를 행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음란은 부정한 성적 관계를 가리키며 간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호색이라는 헬라어는 과다함이나 절제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의 종교적 난교 축제와 같은 성적인 일탈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까 염려한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는 지금 시대에도 모든 교회에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교회는 불완전하며 용서받았지만 죄를 짓기 쉬운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와 잠재력이 풍성했지만 바울이 기도 가운데 늘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성도 개개인, 즉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일을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적 요소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세상과 자아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을 믿고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